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또 너무 감사한 것이 많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는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또 커가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또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아버지는 좀 뻘쭘하시죠? 우리 또 함께 부모님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또 혹시 한국에 부모님이 계신다면 전화 안부로 또 서로 얼굴을 보면서 좀 영상 통화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땅에 안 계신 저처럼 이 땅에 안 계신 부모님이 또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주변의 사랑으로 함께 베푸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지속됨으로 인해서 조금은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처음보다 더 악화되어 있거든요. 미국은 지금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영적으로 분위기가 느슨해진 것 같고, 또 사회적 분위기도 거리두기에도 좀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제가 큐티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풀어진 느슨해진 줄을 다시 한번 더 튜닝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긴장하고, 또 여러분이 정말 악기를 다루는 분,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이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튜닝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협연도 할 수 있고 혼자 독주도 할 수 있는데, 이 튜닝이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튜닝은 표준음이 있잖아요. 표준음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또 다시 한번 더 잘 튜닝해서 게으르지 않고 느슨해지지 않고 이 사회적 분위기에 또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그런 시간, 또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광고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어떠하게 이런 상황들이 또 바뀌는지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또 그때그때 어나운싱 할 테니까 여러분이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16절 2절입니다. 15절 16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2절이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아까 제가 교동문 읽을 때 처음에 너희 부모를 공격하라고 혹시 들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공격하는데 침이 꼭딱 넘어져가지고 그때 그 공격이라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침이 넘어가는 바람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결단과 선택을 주는 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서 24장을 마감으로 여호수아서 강해는 끝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도 정확하게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적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요, 또 부모로서 내가 결단케 하고 자녀로서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귀한 본문으로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차례대로 한 것인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사진을 한번, 옛날 사진을 쭉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째 딸 돌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돌 사진을 보는데 우리 장인 장모님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렇게 우리 돌 사진 딸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사진으로 배웠습니다. 아마 제 나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아버지 모습이 제 나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장모님을 보니까 우리 둘째 처제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는지, 그때가 47세, 48세였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그러니까 제 아내가 24세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서로 남매지간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진을 그때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도 얼마나 젊으셨는지, 제 나이보다도 훨씬 더 작은 적은 나이의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이런 시절들이 다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은 지금 아직까지도 살아 계시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다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새삼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사진을 보는데 그냥 만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쉬운 감이 또 왔습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살아 계실 때 왜 그렇게 자주 뵙지를 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불효자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손과 발이 다 닳도록 정말 헌신하고 그렇게 쏟아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반만이라도 알았다면 하는 생각도 또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자세히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었고, 참 많이 뵙고 싶고, 또 그동안에 내가 자식을 키우고 목회한다고 어머니 아버지 사진도 못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노래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이거 한번 가사를 한번 좀 음미하고 싶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계신다면 다시 한번 더 이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마음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찾아뵙고 아니면 연락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양로병원에 있든지 하면은 못 찾아뵙고 아마 못 찾아뵐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어머니를 위해서 또 다시 한번 통화하고 얼굴을 맞대고 통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안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더 그 마음을 새겨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얼마나 산고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제 아내는 쳐대놓고 절대
다시는 아이를 안 놓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1년 지나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예. 아니 3개월 지나니까 잊어버려요. 아이가 크는 그 과정 속에서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그 아이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애를 또 낳았습니다. 기르실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아이가 코가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감기 들면서. 그러면서 입으로 그 코를 빨아갖고 빼내요. 예, 정말 대신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 자랐습니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기르실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머니, 부모님이 계실 때 그 부모님이 여러분 아기 때 똥 오줌 다 갈아치웠어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 조금 섬기는 것도 귀찮게 여기고, 또 부모님 아픈 자리를 이렇게 조금 하면 거들고, 또 옆에서 조금 섬길 때 조금 화가 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가 기억은 안 나지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우리가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그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 그 어머니, 아버지.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어디 어머니보다, 부모님보다 더 넓은 게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의 희생은 끝이 없더라. 가히 없으라. 끝이 없다. 예. 오늘도 우리가 부모입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오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하고, 또 다시 한번 부모님 생각하고 자녀 생각하고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을 했고, 또 톰 행크스가 주연한 터미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시간이 요즘 많으니까 꼭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우리 인생이 터미널과 같은 인생이구나. 그래서 그 사이에 잠깐, 터미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기 위해서 잠깐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잠깐이죠. 잠깐. 이 세상이 터미널과 같고, 그러면서 잠깐 우리가 본향에서 왔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이 땅은 터미널과 같고,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다 그러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예, 이 영화의 내용이 뭔지 제가 잠깐 이렇게 요약을 좀 해드리면, 뉴욕 맨하탄에 있는 한 호텔의 재즈 밴드 팀의 신문 광고를 외국에서 봅니다. 그 외국에서 동유럽 크로코지아라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사는 어떤 사람이 그 신문 광고 유명한 밴드라는 것을 알고 그 밴드 멤버 55명에게 각각 편지를 보내서 사인을 좀 요청합니다. 그래서 1년에 걸쳐서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사인을 받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 사인을 기다리던 그 크로코지에 사는 그 사람은 자신의 아들에게 나머지 한 사람 사인을 받아달라는 유언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국 뉴욕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는데, 자신이 비행해 오던 도중에 고국 크로코지아는 내전에 휩싸이게 되고 그 나라가 갑자기 없어지게 됩니다.
공항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그의 여권과 비자가 미국에서 받아주지 않는 쓸모없는 종이가 되어버린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돌아가지도 못하고 미국에 입국하지도 못하고, 돌아갈 나라가 없습니다. 돌아가지도 못하고 입국하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공항 터미널 그 입국 심사대를 나가지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 공항 안에 9개월을 생활하게 돼요. 그 안에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 안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공항 내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하루짜리 비자를 받게 돼요. 생활을 너무 성실하게 하거든요. 그 공항 안에서. 그러니까 하루짜리 비자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극적으로 맨하튼 재즈 밴드 팀이 있는 호텔에 도착해서 그렇게도 아버지가 기다렸던 밴드팀 나머지 한 사람의 사인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색소포니스트인데, 우리 심상용 교수님 오늘 색소폰 또 찬양 드렸죠. 그 재즈 색소폰 하시는 분인데 그 나머지 한 사람의 사인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선택한 여정을 아주 감동스럽게 그려낸 영화입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다 지킨 주인공은 뉴욕 맨하탄에서 다시 택시를 타고 돌아갈 때 택시 운전사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주인공이 I am going home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독교 영화도 아닌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에 왔다가 그 터미널에서 생활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 약속을 다 하루 만에 나갔다가 그걸 다 지키고 다시 그 약속을 지킨 가운데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마음을, 그런 말을 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미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나중에 다 지키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상 맨 마지막 부분인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영상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볼륨을 좀 올려주십시오. Taxi! Taxi! Where you want to go? I am going home. 네, 모두가 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의 인생을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 약속은 곧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를 선택하면 최고를 얻게 된다.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히
최고의 것을 선택하라. 지금의 내 삶은 어제 선택한 것들의 결과이며, 이해가 가시죠? 내일의 내 삶은 오늘 선택한 것들의 결과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주저 말고 최고를 선택하라. 좋으신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 최상의 것으로 기꺼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호수아서 24장 이 마지막 장에서도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내용을 담은 것인데, 그 핵심은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한 고백이며 그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이 최고의 선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 인생에서 위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위치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오늘 24장 본문 앞절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리더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다 나아가서 여호수아 앞에 선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할까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하는 앞에라는 말은 원문을 보니까 파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대면을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와 서다 하는 이 나와 서다 야차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위치를 찾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있다고 그들의 위치를 그들이 스스로 찾은 것입니다. 찾아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위치를 찾았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위치를, 가까운 위치를 선택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3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정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배경은 요단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요단 강물이 끊어지면은 흐르는 강물이 한쪽에서 끊어지면 상류에서 그 상류에 물줄기가 쫙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게 댐이 아니고 그냥 끊겼으니까 그 끊긴 물줄기가 계속 여기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넙니다. 그런데 그 물줄기가 계속 쏟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냥 무너지면 그냥 다 물바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줄기에 여호수아 그 백성들이 건널 때에 요단강의 물줄기가 그렇게 장벽이 높이 올라가는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물줄기 앞에서 그 큰 장벽의 물줄기 앞에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로 위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장벽에 위험한 두려움이 있어도 그 장벽 앞에 선 그들은 여호와 앞에 섰다고 그렇게 선택을 해버립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위치를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지 않고 그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71명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섰을 때 베드로는 그의 위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게 없죠. 그들 앞에 서면 두렵죠. 우리의 적군 앞에 서면 두렵죠. 그리고 마음의 생각으로 아니면 내 생각에 어떻게 저 적군을 물리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너무도 큰 장벽이 있습니다. 현실로는 뛰어넘지 못할 장벽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또 이 코비드-19 때문에 길어지는 가운데서의 여러 가지 실망한 것, 낙심되는 상황들이 많지만 그것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생각하면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은 아무리 큰 장벽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자녀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자녀의 문제로 고민해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이라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는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1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9년이 지났는데 이것이 교회 개척하면서 선교의 비전은 이미 보내진 선교사,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교회가 또 섬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고구마 글로벌 미션이라는 이 선교 단체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조인하고 또 몇몇 교회가 함께 조인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간다면 또 함께 연합할 수 없으니 우리 교회는 뒤에 이름도 내지 않고 뒤로 하고 고구마 글로벌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들을,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세워드리고 그 자녀들을 회복시켜드리는 그런 사역을 2006년도부터 했는데 우리 교회가 2011년도에 개척되면서 이것이 함께 비전으로, 우리 선교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함께 동력하는 것은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교파를 초월해서 이미 보내진 선교사, 굉장한 자원이죠. 지치고 힘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는 선교사와의 사역이나 가정을 이렇게 세워드리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2012년 일로 기억합니다. 2012년은 터키의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자녀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다 마쳤는데 밤에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기도 모임을 하다가 그 호텔 바로 맞은편에 8차선 도로가 있고 그 도로를 건너면 당연히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있습니다. 도로를 건너면 거기에 바닷가인데 그 바닷가에 나가서 자기네들이 손잡고 한번 기도하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자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뜨거워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횡단보도를 지나서 차도 뭐 별로 없었습니다. 그 횡단보도를 지나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러 나갔는데 거기에 파란불이 켜졌어요. 파란불이 켜졌는데 그렇게 몇 아이들이 건너다가 술을 먹은 알코올 운전을 한, 그러니까 음주 운전을 한 이 터키 청년이 차를 몰고 그 신호 위반을 하면서 그냥 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건너던 초영이라는 아이가 그때 중학교 3학년인가 됐는데요. 초영이라는 아이가 그 차에 그냥 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초영이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3박 4일에 하루 지난 일정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 내려와서 병원에 다 방문하고 병원에 갔는데 그냥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주최 측에 제가 책임이 있고 또 우리 선교사 각 단체가 다 모였거든, 교단은. 그래서 그 교단 선교사 대표들이 다 모여서 함께 회의해서 이것을 그만둘 것이냐 계속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일인가라는 상황에 하나님의 뜻만 계속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 초영이 부모님 선교사님, 그 동생이, 초등학생 동생이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초영이가 항상 이야기한 것이 있대. 그것은 선교사의 연합과 이 나라의 복음화래. 그리고 저 초영이를 치은 저 터키 젊은이를 용서해 주겠다. 이거 뭐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계속해 달라. 그 부모님이. 그러면서 초영이가 순교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계속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부모님을 단상으로 불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그 근무하던 터키인들이 다 와서 울음바다가 되었고,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앞에 나와서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초영이는 우리가 터키에 파송될 때부터 자기는 터키의 선교사님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자기가 이 땅이 복음화가 되면 엄마 나도 선교사가 되어서 이 땅에 묻힐래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 앞에 저희는 부모로서 이 사건 앞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초영이가 순교함으로 저는 이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것이 귀에 쨍쨍 울려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하라고 부탁도 드렸고, 오늘 이 결과에 분명히 우리 선교사들을 다 하나가 되고 또 터키는 선교의 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울음바다가 돼요. 그 결과 우리 박희정 목사님이 처음으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에 처음으로 한 번 하겠다고 오셨거든요. 그러다가 그 결과를 보면서 헌신해 버렸습니다.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목사님 찬양팀으로 계속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영이의 순교를 보면서 이 선교지에 있는 이런 선교사 자녀, 특별히 청년, 중고생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엄청난 결과가 있었고 또 그 선교지에 엄청난 결과가 열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백부장 집에 설교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베드로 앞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이라고 그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 상황을 보면 화가 나고 그 상황을 보면 Why me?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 앞에서의 어떠한 상황이라도 거기에 어떠한 앞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이라고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그 뒤에 오는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에 목사 앞에서 앉았습니다. 설교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 어떻게 설교하나, 저 목사 어떻게 설교하나, 이렇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앞에 앉았지만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를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이라고 위치를 선택할 때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TV 앞에 앉았습니까? TV 앞에 아닙니다. 오늘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 TV 앞에 앉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앉았다고 선택하시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꽂힐 것이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함께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고백, 여호수아의 고백과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 너희 인생에서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본문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네. 여러분, 이 선택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과 약속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립니까?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다 하면 예수님 외에는 다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모두 다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을 더 사랑하십니까? 물질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질을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최고의 좋은 것으로, 최고의 가치로, 최선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선택은 버리는 것이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함께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오늘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너희는 어떻게 할래? 나는 이렇게 할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 말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입니까? 너희 강 건너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이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 선택하라, 택하라. 이 말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런 뜻입니까? 아이가 너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공부는 안 하고 게임에 중독되어서 계속 그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계속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공부하든지 둘 중에 택하라 이러면요, 아이들이 그러면 내 게임 택할게요. 그런 물음입니까? 부모가 그렇게 말할 때는 이제 그거 버리고 공부할 시간에 공부하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이거를 택할래, 이걸 택할래 하는 것은 이거를 택해서 너는 이것을 버려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5절의 말씀의 핵심은 You have no choice. 선택할 여지가 없고 너가 선택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그러니까 다른 것을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땅을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경작 열매나 또한 은혜를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받은 땅과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열매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선물이 너무 귀해요. 그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사랑해야 합니까? 선물을 주신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응답도 주었습니다. 물질도 허락했습니다. 자녀의 생명도 허락했습니다. 지금 이런 예배드리는 상황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과 또 허락한 선물을 사랑해야 합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악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되도록 하나님의 방법, 정확한 방법, 정직한 방법으로 돈 많이 버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그 돈을 왜 못 봅니까?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물질 허락하고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하나님이 많이 주셨구나, 이 많이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질이 계속 풍부해지면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 똑똑함으로 벌었다고 생각하고 그 돈을 사랑하게 된다. 이 돈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을 탐내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요. 이 두 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재물과 하나님을 동등시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아마 굉장히 근심이 오고 인간적인 방법 다 쓰다가 여러분 올무에 딱 걸립니다. 그러나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필요해요. 그런데 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평강이 오고 여러분에게 훨씬 더 많이 돌아오게 됨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 뒤에 나오거든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이잖아요. 성결이잖아요. 이것은 100% 순수한 것을 말하거든요. 이걸 향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돈 조금 사랑하는 거 그거 어때요? 내가 예수 믿는데요. 그리고 성금할 거 다 하고 봉사할 거 다 하고, 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돈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돈은 필요합니다. 생활에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하려고 하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교회 사역을 정할 때에 재정을 정해놓고 재정에 맞춰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정하면 재물이 따라오고 사역을 정하면 돈이 따라와서 돈이 사역을 따라오게 해야지 돈 따라 사역을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계획을 정하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딱딱 계획 정하면 물질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행해서 가면 물질은 거기에서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하고 돈 조금 사랑해도 뭐 그거 좀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돈이 중요한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달라요. 돈이 필요한 거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아내와의 부부 관계는 거룩 성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영적 관계를 보여주는 게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최고 중요한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어느 남자가 나 당신 99% 사랑해. 그런데 1%는 옆집 여자 사랑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올인 하는 거잖아요. 올인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으로 성화되고 차츰차츰 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땅의 것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땅의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이런 말을 마지막 고별 설교에 하셨을까요? 그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포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완전히 올 때까지 그 전에는 같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런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어디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그 자손들이 가나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대답하면서 결단하느냐? 16절 보겠습니다. 2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구절이 다음에 나오는데 1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자,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너희들 저 신을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한번 택해봐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는 그렇게 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그렇게 하면 그래 그렇게 해야지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능히 못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17절 18절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의도에는 보답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답의 차원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조건적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다 본 것입니다. 너희 조건적 신앙이면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정확하게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능히 너희들이 할 수 없어. 이 의미는 네가 조건적인 신앙이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안 할 거야.
조건적인 신앙이면 언젠가는 봉사하다가 손 뗄 거야. 조건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 언젠가는 교회 안 나올 때가 있을 거야. 조건적 신앙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면 너희 예배 중간중간에 빼먹을 거야. 그건 너희는 능히 하지 못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건적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게 너희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의미가요. 기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조건적인 신앙, 혹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 아닙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물질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신나서 봉사합니다. 신나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질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봉사할 맛이 안 나요. 또 내가 뭐 이것 받아가지고 지금 뭐 하겠나? 그러면서 그래도 물질이 풍부해야 뭐 봉사할 재미도 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재미도 나고 헌금 낼 재미도 나는데 이거 뭐 해봐야 뭐 지금 계속 손해보고 이거 뭐 신앙생활 뭐 이렇게 해봐야 뭐 불신자하고 비슷하고 이 뭐냐? 조건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십시오. 이거는 옆에서 판단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잘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왜 위험하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 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하나님은 더 주실 것이다는 기대 가운데 있는 신앙도 조건적 신앙이에요. 안 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엄청나게 채워주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고백을 하면서 너희는 오늘 택하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니까 그저 조건적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건 환경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저 하나님만 즐거워 하나님만 보면 기뻐하고 하나님만 그냥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내 앞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이 연약하다 이런 게 아니고 어린아이를 왜 즐거이 받아들여야 하냐? 그것은 뭐 어린아이가 연약해서 아니면 순수해서 그것보다 어린아이는 100% 의존, 100% 부모 의존, 그냥 부모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만 생각.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뭐 먹고 싶어도 엄마, 아빠. 여러분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을 섬기겠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택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만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만 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답니다. 나 상황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 보면 즐거워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심플하게 나가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경찰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많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교회에서 마지막에 간증하는데 여러분 이 간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We are inviting any man who is willing and courageous to join us in this resolution. In my home, the decision has already been made. You don't have to ask who will guide my family, because by God's grace, I will. You don't have to ask who will teach my son to follow Christ, because I will. Who will accept the responsibility of providing and protecting my family? I will. Who will ask God to break the chain of destructive patterns in my family's history? I will.
who will pray for and bless my children to boldly pursue whatever God calls them to do. I am their father. I will. I accept this responsibility, and it is my privilege to embrace it. I want the favor of God and His blessing on my home. Any good man does. So where are you, men of courage? Where are you, fathers who fear the Lord? It's time to rise up and answer the call that God has given to you, and to say, I will. I will. I will. 이제 우리가 선택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택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저 그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십시오.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우상을 버리십시오. 이 결단이 다시 한번 우리의 최고의 선택을 유도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 섬기는 것이 우리 가정이 가장 안전한 포구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을 택하겠습니다. You have no choice. I have no choice. 하나님, 오직 단지 어떤 조건이 아니라 단지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겠습니다. 상황, 여건,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아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아닙니다. 그저 주님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애를 먹여도, 남편이 애를 먹여도, 부인이 힘들게 해도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이번 주도 하나님 힘있게, 이번 달도 힘있게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여 한번 부르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